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등 목적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13일 금요일 저녁 8시, 15일 주일 오후 3시,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강사는 소명교회 원로 목사 조영호 목사입니다. 봉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관계로 13일 금요일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시간은 매주일 오전 1부 9시 30분부터 오전 2부 낮 12시부터 장소는 중보기도실입니다. 은퇴 권사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일 오후 모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다섯째 주일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는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는 전도회별로 정해서 가지면 됩니다. 전도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일정 금액 지원하오니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입대 청년이 있습니다. 9일 월요일 이창건 청년, 14지구 이상민 집사, 윤정민 집사의 자녀입니다.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세계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세계 비전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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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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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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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단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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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 흐트러짐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이런 여러 모든 일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여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씻겨서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잘못한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결단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표어로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사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비전을 주셔서 이 사상지역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비전관 건축을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외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아니라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온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사탄과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무장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하는 공산주의의 북한 정권이 아직도 남침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적화 통일을 꿈꾸는 어리석은 저들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우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자유통일의 길이 속히 열려서 반만년 역사 속에 후대에 더 나은 복음의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주역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중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에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과 관현악단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을 맞아서 이렇게 한 주를 지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께 헌금 드립니다. 여러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가장 적절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2023년을 맞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유아세례식을 저희들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유아세례 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을 대상자는 한 사람입니다. 유아세례 받을 김성한 부모님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아 세례를 하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아이 역시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에게는 유아세를 줌으로써 언약의 자손임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유아세를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복음을 깨닫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입교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에게 제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의 어머니는 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우리 아버지가 손을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고 두 분 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냥 일로 올라오시죠. 우리 아이들이 또 다 보도록 하면서 올라오세요. 장로님 여기 옆에서 계시고 이제 다 올라오세요. 여기서
거기 하시고. 자, 이제 우리 세례를 줄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김성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내려가시고. 네.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환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큰 기쁨이고 이 가정에도 큰 기쁨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성환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사상교회 유아 세례 교인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1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성경암송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비춰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같이 한번 비춰줍시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을 드나들면서 이제 이 왕들과 접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지혜의 말씀을 저에게 조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네 왕들은 그래도 이 이사야를 존경하고 이사야가 해주는 그 조언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네 왕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유다는 참 여러모로 그래도 좀 풍부하고 그래도 좀 평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참 위기가 있을 때도 이사야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왕들도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참 체험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체험했던 이 백성들 모두가 그래도 얼마나 참 행복할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거짓과 부패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아 땅아 들으라고 하면서 저들을 계속 꾸짖기도 했습니다. 들을 때는 저희들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맛보았던 그 유대 왕들과 백성들이지만 이사야가 또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받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또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북쪽에서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할 마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런 사람들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도시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흩어져서 여러 지방으로 그렇게 노예 생활로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이런 서름도 있었지만 그런 서름 외에도 저들을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하나님을 빗대어서 계속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노하게 했다면서, 아니 너희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느냐. 다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가 봤어도 너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것 처음 본다. 너희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절망스러운 거 있죠. 그렇게 저희들이 이방 나라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가운데 어느 날 조용히 책이 저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너희들이 70년 이후면 고토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39장까지 쫙 경고의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분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딱 보고는, 거기에 보고는 제가 깨닫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저들이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저들이 다시 힘을 내게 되었던 바로 그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이 단어, 이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언제 그 단어를 씁니까? 내 주변의 모든 요소를 볼 때 미래가 괜찮다고 느껴질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희망을 말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이름은 위르겐 물투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우리 정통 교파에서는 그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이렇게 분류하지만 그가 책을 쓴 그 내용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서 이 물투만은 희망과 낙관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나 현재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좋은 지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내리는 것, 그것을 낙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형편으로는 내일에 대한 낙관이 불가능할 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낙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약속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망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즉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얼마든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참 노년에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참으로 솟아날 그런 가능성은 하나도 없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선포하시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무기력한 저 사형수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에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이번 한 해 동안에 어떤 어려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랄지라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새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 앞에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이게 말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런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진짜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정말 믿어야 된다, 정말 너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래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걸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옛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일과 옛날 일 그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 바벨론의 그 당시에 포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이야기였죠. 특히 지금 포로민으로 있던 저들이 노예 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 내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 시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방시켰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 자녀 모두가 다 이제 바벨론에서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을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그리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신, 자유케 하신 그와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명심하고 또 명심해도 모자랄 텐데 어째서 이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좀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런 모든 것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이제 먹을 것이 있는데 주니까 이번에는 또 뭐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물 주고 나니까 이제는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고기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달라고 한지 아십니까? 간식 주라 그런 거예요. 간식 달라고. 근데 이제 간식도 주셨어요. 간식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뭘 달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것만 먹어가지고 우리는 정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정력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드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하면 화가 확 나는 그런 소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서슴없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한 것이 10번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일과 옛날 일,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와 같은 태도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시니까 내가 잊어버릴 테니까 너희들도 이전 거 다 잊어버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기억하고 뭐 말할 때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좋은 일, 또 내가 잘한 거, 이런 것들만 많이 기억나죠, 그죠? 그렇지 않은가 봐. 여러분, 우리가 못한 일, 그런 것들은 뭐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그것보다는 잘한 일들 많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하신 참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상당히 인색한 거 모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혹시 주일이 지나면 바로 내 기억 속에서 회로를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주일이 오면 주일이네 하고 또 오셔가지고 찬송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회로를 다시 딱 이었고 다시 끊어버리고 있고, 이걸 반복하지는 혹시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목사도 그렇게 많이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나온 삶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많습니까? 혹시 잘못된 일이 많습니까? 일부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들. 근데 두 번째 물어보니까 잘못한 것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참 좋았다. 옛날에 우리 그때 기도하고 우리 뭐 열심히 하고 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과거의 신앙이 참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태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냥 예수님만 알고 지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 또 우리가 한 번씩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보다 적었나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떤 신앙이 좋았네, 옛날에 열심히 있었, 옛날에 어떻다, 여러분 이거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매이거나 또는 비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차라리 지나간 모든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과거를 먹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옛날을 품은 바로 그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매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도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것은 그대로 그냥 감사해버리고 이제는 나의 일생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의 한계를 넘어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와 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저들이 이런 말을 하죠. 와,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안 주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 고기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불평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는 막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하고 지금 함께 하느라고 내가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이 백성들하고 앞으로 한 며칠도 같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저는 막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한테 이제 고기를 먹일 텐데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이 백성들이 그냥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할 때까지 내가 엄청나게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막 쏟아 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뭔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하고 지금 함께 있는 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디서 그런 걸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잡아도 안 되는데 그게 뭐 한 끼 분량도 안 될 텐데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말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에서부터 동풍을 불게 이렇게 하시는데 뭘 몰고 오시냐? 메추라기를 몰고 오십니다. 꽉막혀 하늘 막 뒤덮으면서 메추라기가 쫙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놈들이 그냥 더 안 날아가고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 진영에서부터 여기 진영까지 무려 얼마나 쌓였느냐? 여러분 90cm나 그렇게, 이게 90cm인지 이게 90cm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쌓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엄청난 고기를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일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이 어떻게 짧아진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무궁한 새 일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너희를 비롯하여 사막의 모든 가라앉은 짐승들이 마시게 하고 물로 흠뻑
꼭 적시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전 것에 여러분은 우리가 매이고 이전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짧은 생각 버리고 바로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돌아보건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었던, 잘한 것이 있었던 그런 거 다 기억하지 말고 그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도 이제 기억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괜히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잊으시니까 우리도 잊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솟아오릅니까?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도 새 일을 준비하고 지금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 말도 그렇게 안 듣는 이런 백성,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새롭게 나로 하여금 새 일을 계획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속내를 딱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많은 노래가 등장하죠.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마리암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도 그 예가 되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편 126편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직접 체험한 뒤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터져나온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21절에 이야기하는 찬송은 좀 다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여 있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찬송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 작가인 이 어빙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참 유명한 그 다비드상 하면 다윗상이죠, 그죠? 다윗 그 동상을 이렇게 딱 만드는데 이 다윗 동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어떤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동상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 그때 모습을 그렇게 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다윗이라면 키가 작고 소년 아닙니까? 그럼 그 소년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거인처럼 이렇게 크게 그렇게 건장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저가 거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이제 그 골리앗을 보고 상대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당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 거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인으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제작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인입니까?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거인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하는 자가 거인입니까? 영적 거인은 그 전에 영적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23년을 맞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참 지금 계속해서 참 앓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많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영적 거인들이 나오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고 소망이 그 안에서 솟아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간증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제게 주신 참 귀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주의 약속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떤 단어에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 찬송을 저는 참 즐겨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그 찬송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귀한 또 이렇게 특성으로 우리가 들을 거라서 이제 먼저 이 찬송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다 아시죠? 또 준비하셨을 겁니다. 우리 이 찬송 먼저 부르고 특성 듣고 바로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이 찬송 같이 좀 괜찮아요. 뭐 그냥 같이 합시다. 네, 거기서 마이크 들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찬송하려면 여호와 이레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준비해야지. 박수 준비. 다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반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제가 모자란 것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는 낙관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면 절망입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근심이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걸 믿으면 우리는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은 내 일생에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여건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귀한 분들 나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조용기 집사님하고 장은미 집사님 특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맞읍시다.
앵콜 안 합니까?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앞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2023년을 계속해서 출발하고 진행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목적 헌금 작전서가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 선교와 구제와 여러 어떤 북방 선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거나 아니면 다른 구역장 지구장님한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퇴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기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그쪽에 계시면서 은퇴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여기에 여러 은퇴 권사님들이나 또 은퇴 집사님 여러분들이 동참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퇴 권사님들에게도 여러분들 감사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